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오늘도 행복하게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걷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만기 제대가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 출애굽기 12장의 위치는 건져내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장면이죠.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그 대속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구속의 의미가 출애굽기 12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이 좀 길어요. 길면서 어린 양의 피, 1년 전 수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또 급히 먹어라, 신발을 신고 먹어라, 지팡이를 먹어라, 허리띠를 띄어라, 쓴나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복잡해요, 뭐가. 근데 거기에 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 12장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 하나님의 은혜, 구원, 속죄함, 그 내려오는 화살표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고 떡 먹을 때는 어떻게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반응이에요. 순종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반응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사실은 화살표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게 동시에 있어요. 이제 12장 후반부터는 계속 화살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13장에서 40장까지는 홍해를 거쳐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가죠. 5대 광야 다 내가 자기 부정하고 자기 훈련이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가서 말씀 받지 데려가려 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장면들이 다 우리가 해야 할 반응들이잖아요. 그게 양이 많아요. 분량이 많죠. 1장에서 40장까지인데 출애굽 1장에서 11장까지 또 12장 일부분까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고 나머지는 40장까지가 다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도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이 은혜죠. 창조죠. 창조. 그 다음에 3장의 타락이죠. 그 다음에 다시 구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백성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쫙 쩔뚝거리는 인생의 좌충우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그 분량이 더 큽니다. 창조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한 겁니까? 근데 1장, 2장만 해놓고 3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큰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얘기가 쭉, 물론 노아의 홍수 얘기도 다 있습니다만은 인간사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가 제대가 있냐? 만기 제대,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은퇴를 했어요. 목사는 은퇴하지만 사명을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군대로서 얘기하면 군인인데 제대하지 않았어요. 군인의 직무는 제대했는지 모르지만 군인의 사명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군대. 예. 오늘 왜 군대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 구절에 12장에 조금씩 나와요. 지금 제가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군대가 나왔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라는 거잖아요. 그 앞에 17절 말씀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군대. 물론 민수기를 보면 이제 20세 이상을 군대로 보죠. 그래서 군인의 나이가 최저가 20세에서 성년으로 보고, 뭐 그렇게 따져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일단 뭉뚱그려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딸이든 아들이든 뭐 막내든 관계없이 다 장자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개념에서 또 출애굽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사실은 오늘 본문이 3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제가 잘랐거든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족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면, 이제 나온 거 출애굽해서 숫곳에 가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38절은 수많은 잡족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43절에 가서 유월절 규례를 얘기하면서 이미 유월절 지키고 그날 밤에 출애굽해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유월절은 대대로 지켜갈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 일주일 지키고, 유월절은 밤에 한 번만 딱 지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킬 겁니다. 이건 대대로 지킬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43절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아까 잡족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 안에 보면 이방인들이 있고 거류인은 타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산 종들이 있고, 이렇게 다 잡족이 섞여 있어요. 근데 다 출애굽했다고요. 일단 애굽을 좀 탈출해서 나온 거예요. 수코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해요. 누구는 이제 유월절 못 먹는다, 유월절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이 뭐냐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그런데 할례 얘기가 나왔다고. 중요한 포인트는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 언약 백성의 상징적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른이 돼도 할례를, 지금 어른들인데 할례를 행하면 유월절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일 할 수 있다, 자격을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히브리 민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할례를 행하면 그 공동체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폐쇄적이지 않아요. 이방인도 거류민이든 종이든 누구든지 할례를 하면 유월절을 먹을 수 있고 절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복음이 얼마나 확장적이고 세계적이고 그리고 글로벌합니까?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거기에 섞여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41절은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 그 다음에 돈으로 산 종들, 거류인, 타국, 품꾼, 거류인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이제 군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객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거. 우리는 관광버스를 탄 게 아니라 전차를 탄 군대라는 거.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라는 거. 이렇게 다 비교가 되겠죠.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미 싸우고서 나왔어요. 어떤 싸움이었어요? 애굽의 10가지 신들이잖아요. 마지막 장자신, 장자를 죽이죠. 그것은
그 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문화 속에 막 잡신들, 그게 다 10가지 재앙 속에 들어가는 뭐 메뚜기로부터 시작해서 다 여러 잡신을 섬겼던 거는 장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그 이방 종교 우상이죠. 그걸 다 물리쳤죠. 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다고 봐주시죠. 그게 이제 군대가 됐다. 너희들 봤지? 그런 의미. 또 앞으로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군대가 되잖아요. 싸울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 얘기가 나온 거라고. 군인은 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군인이란 말이죠. 백성이라 그러면 특권이고요. 자녀라 그러면 특권이에요. 자녀된 권세,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 특권입니다. 하나님 백성,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뭐 이런 거 다 특권입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사명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대행자 그러면 사명이 따라옵니다. 장자권, 장자, 특권입니다. 근데 장자의 사명이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특권과 사명이 달라붙어 다녀. 구원받았냐? 그러면 사명이 바로 와요. 그 사명이 뭐냐? 군대라는 게 너는 군대다. 근데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군대가 되기 위한 사람들, 즉 뭐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누구나 잡종이라도 다 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뭐 차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차별이 없는다. 우리는 사람을 뭐 그래서 소수 인권 뭐 동성애를 뭐 기독교가 뭐 누가 무시합니까? 동성애가 죄니까 안 된다는 거지. 차별하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는 거죠. 누가 차별을 해요? 왜 그런 걸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다 갖다 걸고 차별했으니까 벌금 내시오. 그러면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벌금법이지. 그렇게 말하면 수많은 더 소수보다 다수가 정상적인 삶을 부부관계라든지 가정관계라든지 이게 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동성 남자와 남자 여자끼리 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건 차별한 것이라고 벌금 낸다면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법이지. 오히려 거꾸로 수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동성애 반대. 그러면 죄니까 그런 거예요. 질병이 아니에요. 질병은 고치면 되죠. 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질병이에요. 그럼 치유받아야죠. 그러나 어쨌든 동성애자든 뭐 누구 어떤 자들이라도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군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 한 본문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차별이 없어요. 뭐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뭐 기생납 또 뭐 모함 여자 그다음에 며느리가 이게 탈을 써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고 시대물림을 하는 뭐 이런 여성들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 족보에도. 그래서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유월절 통과할 수 있고 언약의 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은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류인 뭐 떠날 사람들이에요. 타국인 떠날 사람들입니다. 종들 자기 주권이 없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복잡하게 쭉 길어도 제가 복잡한 걸 다 읽었잖아요. 그러나 여기 할례 받은 후에 먹을 것이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사람은 뭐 거류인, 타국의 품꾼, 뭐 이방인, 거류하는 타국인, 본토인,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을 구분해서 놨어도 두 가지로 분류돼. 이제 할례 받았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를 구분했다. 그럼 할례라는 것은 언약 백성, 즉 표피를 잘라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약속하고 서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답게 살겠다고 생각할 때 유월절 그때 그 양식을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신다고.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례가 뭐예요? 그럼 우리 할례라는 것은 세례거든. 세례라는 것도 뭐예요? 물세례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인데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씻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은 애굽과 단절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과 단절되겠다는 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례는 자르는 거예요.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무교병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세상을 절단하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이 복음 안에서 해결돼야지 세상 것으로 해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행복하냐고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 세상 것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욕심 가지면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즘 드라마가 그렇다고 제가 예를 들었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야망, 정력, 욕망 같은 거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느낌의 행복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건데 내 안에 욕망이 있으면 어떻게 행복이 옵니까? 제 아무리 뭐 그건 누가 어떤 걸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 그러면 군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즉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모병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사로 모집을 했는데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 생활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할례 탁 자른다는 거잖아요. 세상 것에 얽매인다든지 세상 취미에 세상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게 할례요 그대 무교병이라는 거지. 누룩이 없는 세상 것이 없는 순수한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군대가 돼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제대가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해도 그 103세의 그 장로님 여성분이신데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가장 행복하다 기도하시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걸스카웃을 만들어내신 분이시더라고요. 애국운동도 하셨고. 그러니까 1918년 태어나셔서 이제 일제강점기와 그다음에 6.25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가면서도 나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103세 아직도 군인이시잖아요. 군대로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자기 그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지금도 열심히 일한다. 일한다는 거는 뭐 큰일을 하시겠어요. 103세가. 성경 연구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제대가 없어요. 여러분 제대한 제가 은퇴가 제대가 아니에요. 뭐 시원하시겠습니다. 섭섭하시겠습니다. 별 인사가 다 있어. 시원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그냥 덤덤해요. 아니 목회라는 게 무슨 평생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내 목회고 내 야망이고 뭐 내 욕망입니까? 직장 다니다가 소명받아서 정말 늦게 목회 시작했지만 참 원도 없이 사역을 했고요. 또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저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사람 살리고 그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잖아요. 촌에 와서 이제 터반 읽고 가면서 좀 여유 있게 건강도 돌봐가면서 그래서 행복하거든요. 제 아내가 너무 행복해요. 아내가 도시 여자고요. 저는 원래 강화도 촌놈이에요. 터진 게 갯벌에서 참 어렵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도시락도 못 사가고 국민학교 때죠. 그때는 1954년생이니까 1960년대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내는 그래도 부산에서 도예지에서 아버지가 세무국장이었고 잘 살았어요. 그랬으면 뭐 그냥 이런 농촌 이 퇴비 냄새나고 싫어할 건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통자가 좋은 저는 이게 DNA가 맞거든. 코드가 맞는 거야. 아내와 코드가 맞고 농촌 흙과 코드가 맞는데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무 검소하고 너무 좋아해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늘 우리가 밥상머리 기도도 하고 큐티하면서 늘 그래요. 여기 힐링센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뭐 별것 아니지만 또 우리 어려워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후배들 초청해서 고기도 좀 구워줘가면서 갈 때는 여비도 좀 뭐 없지만 조금이라도 여비를 좀 챙겨주면서 말 그대로 힐링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거 기도합시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누가 온다 해도 겁나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좀 긴장하잖아요. 나야 겁나는 건 없지만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사니까. 그게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항상 위에서부터 내리는 화살표가 있으면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으면 반응하는 거죠. 그게 군대로서.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는 것, 정말 이게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군복이 있고 총이 있고 무기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기,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기도는 무장하, 그죠?
그래서 복음서도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말 그대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방법은 그것을 전하고 상대는 믿어야 되고,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 운동이죠.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든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든지 복음, 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쫙 하면서 제자 훈련을 쫙 하는데, 이 제자가 처음에는 그냥 뭐 제자라고 하지만은 뭐 오합지졸이죠. 나중에 뭐 베드로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권세를 받고 너희들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과히 이제 복음서가 지나가고 성령 시대, 즉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성령이 오셔서 권세를 줘서, 달리 말하면 그것이 그들은 사도가 되는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병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보면은 병사가 할 일을 꼭 말씀하셨어. 은혜가 있으면 꼭 사명을 주셨어. 마태복음에는 앞에 은혜를 쫙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이잖아요.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제자 삼는 거.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것도 똑바로 잘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 16장이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꼭 은혜 뒤에 사명을 따라온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뭐 이 사건 아시죠? 그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말씀 풀어서 눈이 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요. 그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당신을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자고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전반부터 은혜가,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기적적 역사가 일어나고. 다 복음서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요한복음의 21장이 마지막 장, 항상 마지막 장이 사명이거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사명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처음부터 예수 믿는다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부담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홍해를 거쳐, 광야를 거쳐, 시내산을 거쳐, 성막을 거쳐서 가로 예배드리게 하고, 또 말씀, 시내산 말씀, 그다음 광야 5대 광야, 홍해 세례를 받고, 세례받기 전에 13장에 오리엔테이션, 으뜸을 지내라, 무기병을 먹어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받으라.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이렇게 쭉. 그 하나쯤에 사람이 팍 바뀌어가지고 성숙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격은 뭐냐면 자녀, 백성 그 이유를 넘어서 대행자,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자, 장자, 그 다음에 오늘은 군사들이라는 게 군사. 그거를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군사 훈련하잖아요. 훈련 없이 군인들이 다 훈련하잖아요. 전쟁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 훈련 받는 건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무장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능력 주실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실 것이고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람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으라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두라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왕노릇 하리라. 이 가사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의 반응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대장 되시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 되죠.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고 충성을 다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